할렐루야. 이 시간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리시고 또한 방송을 통해서 함께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풍성한 사랑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입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고 장사 지내신 지 안식 후 첫날이라는 말씀의 배경이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을 떠나셨고 그리고 제자들의 마음에는 큰 상실감과 두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유대인들에 대한 두려움과 그리고 또 자신들이 그토록 믿고 따랐던 예수님을 배신했다는 죄책감과 십자가형에 대한 공포가 제자들에게는 매우 컸습니다.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에 와서 돌이 무덤에서 옮겨진 것을 보았는데, 그리고 나서 베드로와 또 그 다른 제자, 아마 그 다른 제자는 사도 요한을 지칭하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제자는 예수님께서 계시던 무덤에 도달하게 되고, 또 다른 제자는 세마포 놓인 것을 보게 되었지만 들어가지 않았고, 베드로는 그곳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저 무덤이 빈 것만을 보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이렇게 생각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었는데 그것은 예수님의 시체를 도난당하였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찾아오셨고, 마리아는 그 소식을 제자들에게 전했을 뿐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도 찾아오셔서 그들에게 평강을 전합니다. 오늘 우리가 1절부터 23절까지 이 본문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살피며 기도의 제목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절망 가운데 찾아오십니다. 대제사장과 종교 지도자들은 빌라도에게 이 돌무덤을 다른 자들이 3일 만에 부활한다는 그 말로 시체를 훔쳐갈까 하여서 돌문과 경비를 삼엄하게 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렇지만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 돌문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 모든 자들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이후에 말할 수 없는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제자들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먼저는 무덤 밖에 서서 예수님을 기다렸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셨고, 그리고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망 가운데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신방하시고 찾아오시는 복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당시에 다니엘의 상황은 너무나 어렵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습니다. 사자굴에서 누구나 우리가 객관적으로 생각할 때에 사자밥이 될 수도 있고, 정말 사자굴에 들어갔다는 자체가 큰 불행이고 절망이지만, 그러나 그가 있던 그 사자굴에 천사가 찾아왔고 천사가 사자앱을 막았기 때문에 다니엘은 절망 속에서도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맛본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절망 속에서 주님은 우리를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친히 신방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과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방문하심으로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위로를 얻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상황을 아셨고, 그리고 약속대로 다시 부활하셨고,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절망이 있을 수 없는 이유는 한 가지뿐인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인하여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생명이 되기 위하여 부활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그 예수님의 부활 생명 앞에 다시 한 번 더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나아가시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중국의 지하교회 지도자들은 기본적으로 7년간의 수감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곳에서 잔혹한 매질을 당하게 되고, 그리고 고문을 겪었던 이들은 견디기 힘든 시간들을 참고 버텨내곤 했습니다. 한 지도자가 먼저 감옥을 들어갔다가 두 번째 감옥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 모진 매질과 고문을 경험하고 나서 이 지도자는 굉장히 두려움에 휩싸이게 됐습니다. 그 두려움은 이러한 것이었는데 바로 배교에 대한 두려움. 너무나 그 고난이 심해지면 내가 혹시라도 예수님을 모른다고 할까 봐 거기에 대한 두려움이 휩싸였습니다. 그래서 이러다가는
정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이라도 할 것 같은 그 두려움 때문에 해서는 안 되는 선택을 하게 되는데, 스스로 목숨을 끊고자 해서 형광등을 깨뜨리고 그 속에 자신의 손을 넣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움만 느낄 뿐 죽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간수들에게 다시 발각되어서 독방으로 들어가게 되고 더욱 심한 매질과 고문을 경험하고는 깊은 절망감이 뒤엉켜 감방 바닥에 누워있게 되었습니다. 죽음조차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이제는 정말 꼼짝없이 고문을 당하다가 배반을 하겠구나, 그래서 고통스러워서 그저 주님의 이름을 부를 뿐이었습니다. 그때의 주님의 음성이 그 감옥 안으로 찾아와서 신방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그 감옥 안에 주님이 찾아오셔서 그 지도자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렇게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더 이상 고문으로 인한 고통이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지도자들을 다 풀어내셔서 한 명이 1년간 1000명에게 세례를 주는 역사를 일으키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들을 찾아오시고 소망을 주시고 사명을 주시는 복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삶을 찾아오시고 오늘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인하여 위로와 소망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주님의 부활을 전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 소식을 바로 제자들에게 전하게 됩니다. 18절의 말씀이 이렇게 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가서 제자들에게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또 주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이르니라. 마리아는 그 무엇보다 더 기쁜 소식이었던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 이유는 마리아의 삶에서 이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며 불안한 마음을 지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시는 예수님을 직접 뵙고 나서 그 마음이 씻은 듯 사라지고 소망이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만약에 의심 많은 이 세상, 의심 많은 믿음 없는 이 세상이 부활의 주님을 만난다면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듣고 보았던 이 기쁜 소식을 제자들에게 달려가서 바로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어떠한 기쁜 소식을 들으면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 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오늘 다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새벽부터 가장 좋은 소식을 전해들은 자들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바로 이른 아침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소식을 오늘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듣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셨고 그 부활은 우리와 상관없는 부활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그 부활 생명이 우리의 생명 된다는 것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믿는 모든 자들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원이 되신다는 기쁜 소식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소식을 들은 우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의 기쁜 소식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주님의 사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주님의 사명을 소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서 모인 곳의 문을 닫았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문을 걸어 잠근 그곳에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함께 교제하고 그리고 하늘의 평강을 얻게 하고 성령을 받으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것입니다. 이 현장이 마치 이 제자들은 예고하지 않았지만, 이 제자들은 원하지 않았지만 의도하지 않게 일어났던 것이 바로 이 현장이 바로 예배 현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문을 걸어 잠그고 내 마음의 빗장을 잠그고 내 마음에 두려움이 있는 그곳에서 그 한가운데 주님이 찾아오셔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성령을 받으라, 그리고 사명을 주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예배 현장마다 이러한 복된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이세벨을 피해서 산 호렙에 이르고 그리고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은 엘리야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마음이 깨져 있었고 두려움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세벨을 무서워서 피해 다녔던 탈진에 이르렀던 엘리야에게 주님께서 사명을 주십니다. 후계자를 선정해 주시고 그리고 왕들을 기름 부어 세우는 그러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사명을 얻고 나서 그 힘을 얻어서 그 이전의 절망이 아니라 소망으로 바뀌게 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몇 가지의 일을 하셨습니다. 낙심하고 절망이 있었고 유대인들이 무서워서 문을 걸어 잠그었던 그 제자들에게 먼저 평강이 있으라 이렇게 소원하셨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이야기하며 사명을 제시하십니다. 너희들이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도망만 다닐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어떤 자들이냐? 너희는 하늘의 평강을 소유한 자들이다. 상황 때문에 문에 빗장을 걸어 잠그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평강이 있다라고 선포하면 너희들에겐 평강이 있는 것이고 하늘에 주시는 평강으로 인해서 환경과 상황이 아니라 너희의 영적인 자유함이 일어난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너희에게 사명을 주노니 다시 일어나라. 절망 가운데 있지 말고 문의 빗장을 열고 다시 그들에게 가서 복음을 담대히 전하라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날 때에 우리는 가장 이루어지는 것은 오늘 이 세 가지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평강이 임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사명이 임하게 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성령을 받을 것에 대한 말씀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명을 주셨고 복음 전도의 사명을 주셨고 그리고 성령님께서 함께 일하실 뿐만 아니라 하늘의 평강이 지속적으로 너희들을 공급할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동일하게 이러한 은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그리고 사명을 소유하게 하시고 그리고 성령을 받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주님의 능력으로 부활의 생명으로 사명 감당케 되는 역사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베드로에게는 직접 찾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을 모른다 배신했던 그에게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기회를 주시면서 평강을 주셨고 사명을 또한 함께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이 부활절기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만나주시고 동일하게 사명을 허락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때 있었던 베드로에게만 있었던 사명, 베드로가 만났던 주님, 제자들이 만났던 주님, 거기서 끝나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은 상황으로, 동일한 상황으로 저와 여러분도 만나주시기를 원하며 그 제자들을 일으키셨던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일으키시기를 원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고 사명을 소유하시며 다시 한 번 더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부활의 주님을 만나 다시 한 번 더 영적으로 회복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진실로 더욱더 주를 사랑하며 더욱더 주님을 바라보는 복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며 또한 절망한 가슴들이 있고 무너진 가슴들이 있다면 다시 한 번 더 소망을 얻게 하여 주시옵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회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 있습니다. 하나님, 그 예물 드린 손길들마다 큰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며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이 새벽 주님 앞에 기도하며 오늘 이 복된 주일을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십자가의 사랑과 그 감격이 다시 한 번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복된 부활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